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또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10월의 첫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풍족히 늘 인도해 주시고 무엇인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해서 영광과 진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 얻고 돌아가며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예, 오늘은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 1일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3장과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4절, 15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 14, 1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자들에게 결국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류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 두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지체들 함께 10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1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 나라의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기만 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우리가 구원받고 섬기며 또 주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이 한국교회 상황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자인가 동역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부연 설명하자면 교회의 희생자인가 교회의 동역자인가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분 마태복음 23장과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회의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동역자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는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기구는 가정과 정부와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이 세 기간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또 추인하신 지역교회에서 올바로 주님을 섬길 때 최상으로 그것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에베소 1장에서 이미 알려져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연히 머리가 되시죠.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오 16장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웠다 했습니다. 베드로 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갈로 십자가에서 그를 결국 실현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아이 혼인식에서 신보로 등장해서 교회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5장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전 우주, 이 전 세계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하나의 몸이라고 했죠. 이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100% 온전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입니다. 보이는 지역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지역교회가 대부분 95%가 다 이 지역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세워 다녔던 그리고 여러분 출석했던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최상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너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닐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홀로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도들, 신학교회 성도들, 모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향상된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아주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그 각고와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의 정의요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설교자, 한 사람의 선구자가 많은 각고의 노력과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결국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가치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3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조금씩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튜브라든지 SNS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건 교회인데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보다 참으로 세상은 원래 세상이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식상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볼 때 식상하게 느껴지고 실증을 느끼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일명 가나안 교회에 속하게 되죠. 안 나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갈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생활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죠. 전국 여러 곳에서 상담 전화가 오면 그들은 기존 한국 개신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멀리 대구에서 전화 왔는데, 창원에서 전화 왔는데요. 정말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에 사로잡힌 것이요. 요즘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별 없이 교파가 그건 무늬만 다르지 내용은 교회가 방언을 하고 신유 은사 집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서모세 목사같이 그 사이비처럼 그렇게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방언과 신유 은사 쪽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나 인간의 어떤 인생의 연륜, 물론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빠졌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비록 신앙을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에 자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거짓 삭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결국은 진리의 눈을 떠서 전화가 오셔서 바른 말씀으로 알게 되고 바른 지역교로 알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을 보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 텐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저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볼 때 참으로 설교의 가치와 사역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눈 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역의 가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개혁의 대상은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설교자, 목회자들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 목사의 비리와 행령 문제, 건축을 둘러싼 문제, 입에 오르기도 부끄러운 죄들, 정말이지 어느 날 한국교회의 교인들을 너무도 식상하게 만듭니다. 실망케 만듭니다. 금은기관에서 가장 신뢰 없는 직업군이 목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교회는 언젠가부터 세상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신문 뉴스를 도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그들의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노래의 희생자가 누가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희생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그들은 지옥의 자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한평생 남들이 누리는 만큼 누리지도 않고 절제하고 아끼고 아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바치게 된다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바치게 되고 생을 낭비하게 되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건 안다면 희생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진정한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저는 오늘 강하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의 동역자인지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희생자인지를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검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과연 이분을 드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라면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단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3장은 교회 노래 희생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고린도전 3장은 바로 교회의 중요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주님께서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랄하게 경고하고 주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13절부터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경고보다도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는 온유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거짓 교사들, 종교 이선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반면에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증오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강력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아주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휴가되면 이 땅에는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무엇이 거기에 더해져야 됩니까? 단 1%도 더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태복음은요, 가시가 있는 아주 살코기인 것이죠. 물고기로 말하면 가시를 가시를 가려야 살을 먹을 수 있듯이 가시가 있는 고기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잘 구별해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한국계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이것을 무턱대고 다 냉큼냉큼 다 삼켜버려요. 그래 목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면 정말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사람이 더해질수록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그 무리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희생자인가 동역자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섬긴다면 명철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잠깐 먼저 보시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통과,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일단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여기 불도 나오고 또 여기 어떤 심판에 관한 부분도 나오지만 이것은 죄와 지옥의 형벌에 관한 그 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우리가 저 셋째 안에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겪게 되는 일들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동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역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이 땅의 지역교회에서 동역자로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구원받았으면요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16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너희 눈먼 자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개혁성경으로 사역하고 개혁성경으로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는 바른 교회다 뭐다 하면 그 사람은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이 소경에 대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겠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해서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함으로 너희 죄들이 남아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금과 제단과 제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이나 제단이나 금이나 제물보다 더 큰 것으로 상적으로 다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오르는 성전보다 금을 더 귀하다고 하고 제단보다 제물을 더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많은 것이죠. 한국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마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탐심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다수 그들의 혼이 구원받는 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15만 명의 사역자들, 5만 개 이상의 교회들, 그 중에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700, 800, 9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900만 명 중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까요? 얼마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을 강요하고 돈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의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5장 12절 14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일단 한국교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일단 거듭나야 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이제 아기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몰랐던 진리의 말씀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지난 30년 동안 그런 책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글 김정성을 편한 말씀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거의 다 탐독하고 그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권씩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게 7권이나 됩니다. 그 7권을 중에 한 권은 제가 무료로 지금 전국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후원을 받으면 이 책들을 만들어서 이 전도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배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못하고 또 복음 전도지 그 매체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전도지가 없고 내가 어떤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든 전화해서 상담 와서 여러분 문의하십시오. 전도지가 없는 분들은 그 어디든지 전국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한 권은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희생자인가 동역자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은 말씀으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이 희생자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지도 못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파, 교단, 교회에서 하란 대로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 한다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보셔서 2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쭉 넘어가서요. 30절 31절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제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제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이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실망하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 조미료 같은 향료 일종입니다. 그런 여기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음식과 재물이 있었고 역시 배를 섬기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관거한 것은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의 돈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11조, 그들의 헌금이죠. 정말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배교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돌아서 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는 바른 믿음으로 섬겼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교하기 어렵고요. 정말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은 배교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냥 교회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 놀이, 바로 교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는 성교들을 믿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그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영적 회복은 기본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믿는 교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령과 실적과 숫자에 얽매여져 복음 전파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목자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이는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들 할지라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독립친일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작은 판도 변화가 일으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번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번영,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번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번영은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때론 물질도 줄 수 있지만 첫 번째 믿음의 부유함을 첫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번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강건함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혼의 풍요함입니다. 성경에서의 번영은 그 사람의 인생의 좌표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탐욕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물질 만능에 편성하여서 재정적으로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고 번듯하게 지었다면 그 사람의 목회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목회라 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번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사신 교회도 분명히 번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강성케 되고 양육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해외 오지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고 혼의 강감함을 누리고 육신의 부족함이 없는 번영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 교회가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성경대로 믿고 성도를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너희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저주하고 계십니다.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흘린 모든 의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만 떨어지게 되면 그들의 가득 찬 분량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린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차면 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서 딱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건 마치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죄악의 충만함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유대인들은 그 죄의 분량을 결국 채워버렸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당해서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제는 이방인들의 죄악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그 죄가 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공중 재림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면 그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진멸시켰고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는 이방인 가운데로 또 흩으셔 버렸습니다. 항상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차냐 유대인들의 죄가 가득 차냐 항상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다 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다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빌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비즈니스를 했으면 성공했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거느려서 마치 세상의 독자자처럼 1인 독자 체제를 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은요, 카톨릭을 향한 말씀보다는 오늘 한국교회, 개신교회 목회자들을 더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미 다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계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목회자들, 진부한 교회의 정통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상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피라미드식의 교회 구조상의 최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최정상의 자리에서 군림하여 자신의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절대 희생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랄프 할러 설교자는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찮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주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것이 어쩌면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그렇게 희생자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차라리 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차라리 홀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사이버상이라도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속한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알곡이 되지 못하였다면, 아직까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초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시인했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3장과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교회의 희생자인가, 교회의 동역자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단일 교회 같고, 교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교회가 너무도 드뭅니다. 이런 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런 교회 사역들이 더 많이 지역교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1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 경배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의 희생자인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동역자인가를 말씀으로 저는 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자는 바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혼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한 영적 설교자를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많은 교회의 희생자들이 되어서 결코 구원받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평생 하며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모든 성도들, 비록 어렵게 힘들게 또 때론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게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루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힘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아껴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그 지역에 하루속히 교회가 생기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탄생케 해주시며 그들의 생활의 모든 면모를 살펴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육신으로 더 강건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의예설의 선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 기관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또 후원하는 또 귀한 후원의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